건널 때도 우리 침을 못하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 나지 아니할 것이요 자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우리 침몰 못하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내 생명 얻을 이 몸 바라쳐 주님께 영광 돌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백화였건만 눈물만 쏙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하느니 2절 감사합니다. 머물러 지한 내 육신을 주님이 위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으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을 붙들린 자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도 뜻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하신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한여름의 날씨에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저희도 어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역질의 음상으로 세상의 표적이 되어버려 성도들의 마음이 몹시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에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주신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알려온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돌보시사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서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역까지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보호말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사역지 위에 크신 권능으로 임하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합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를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인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때 인도시면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사 참으로 그 본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로 본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려왔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하고자 했는데 덜 준비된 관계로서 8가지에 관한 복을 볼 것인데요.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복에 대한 그 개념도 가지고 있을 텐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냐는 거죠. 그리고 또 복에 대한 개념도 변천사가 있는 것으로서 시대마다 다 달리 해왔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복에 대한 개념도 서서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요즘은 자녀가 복이고 건강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 거죠.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했는데 점점점 그런 복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에 관해서 보기에 앞서 우리가 역사의 한 토막을 보면요,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 모든 지혜가 쏟아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BC 7세기에서 BC 1세기경으로서 그때 모든 지혜가 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도 이 시기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활동이 BC 7세기에서 거의 1세기에, 물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신구약 그 중간기에는 선지자가 없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중간기라는 그 시기에 많은 모든 지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기가 다 철학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 시기에 동양은 어떠한 시기를 거쳤냐면요, 춘추 전국시대로 제자백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노자, 순자의 가르침, 이 시기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철학에서 나왔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세계 제1위로 떠오르고 있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중국 알아주었나요? 못 사는 나라로 알아졌죠. 근데 요즘 중국이 국방면에서든 경제적인 면에서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 제2의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자 지금 점점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요, 해양으로 점점 이제 대륙을 넘어서 해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와 충돌하게 되었냐면 해양민족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서도 이제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과 한국으로 해서 대륙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해양민족의 세력을 따라서 대륙의 민족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늘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해양민족과 대륙의 민족 간에 서로 싸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어졌던 것으로서 왜 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어졌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그 자체의 사역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해양민족과 대륙민족에 있어서 중간에 끼어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대국 사이에서 해양민족과 대륙민족의 사이에 껴서 전쟁을 겪고 수탈을 겪고 그다음 억압을 겪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늘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대륙 민족인 중국이 세계 2위로 올라가면서 더 넓은 영토를 얻고자 대륙을 넘어서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으로서 해양 민족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융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융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융합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그 공자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 대동사회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균등하게 잘 살자라는 것이 대동사회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왜 이것을 내세우고 있냐면은 자신들은 해양 민족과 같이 야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통이 있는 것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것은 유학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획득하고자 우리는 해양 민족과 같이 야만스럽게 뭐 하지 않는다는 것, 대륙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동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자 지금 유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영화코 공자라는 영화도 지금 개봉하고 자신들의 전통성과 정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 유학이 이제는 종교가 된 것이 뭐냐면 유교인 거죠.
그 유교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유교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깃들이 되어서 중국이라는 그 정신을 붙들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뭐가 됐다면 깃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면요, 정신적인 이념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정당함을 유지하고자 무엇을 지금 주장하냐면 유학을 주장하고 공자를 지금 가르치는 것으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전통이 있는 것으로서 대동사회를 만들어서 다 같이 잘 살고자 한다는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정신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어디에 정치적인 이념을 두었냐면요, 유교에 뿌리를 두었고, 그 유교라는 것은 유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사실 이 유학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군자가 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 나쁜 말 아니죠. 오늘날의 성인 군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유학인데요. 이 군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냐면 인이 있어야 하고 예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고요. 이 인이 있는 사람은 외향적으로 뭐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자는 솔선술범해야 한다.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해서 군인은 군인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는 사회로서 대동사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동사회가 왔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군자이냐? 이들이 말하기를 공자는 이런 말을 했죠. 군자란 인을 가진 자로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은 최소 3년 3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다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서 이 예를 다하는 자가 곧 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를 다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사회로 나가려면 무엇을 중시하냐면 기본을 중시하고 그 예를 갖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냐 나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도덕을 중시하고요.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삶을 가르치죠. 그래서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온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종묘와 사직을 말했다는 것이죠. 종묘사직 많이 들어봤죠. 이 사직이라는 것은요, 토지하고 곡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또 종묘라는 것은요, 왕의 묘를 말하는 것으로서 왕이 예를 갖추고 제사를 잘 정성껏 드리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이 토지에 비를 내려서 희년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예를 갖춰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백성이 다 잘 산다라는 거예요.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예도 모르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비가 오지 않으면요, 흉년이 오면요, 이 예를 다 갖추지 않아서 흉년이 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민들은 묘를 잘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래서 이 묘를 잘 쓰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되냐면 투수지리가 그래서 발달하게 된 거죠. 날짜를 맞추고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이 여기에 이제 되고요. 또 그래도 조금 이상해요. 뭐 복이 안 와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와요. 이 풍년이 안 와요. 그럼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뭐를 하냐면 구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뿌리에서 이 유교라는 뿌리에서 무엇이 발달되면 자연과학 같은 것이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학문이 춘추전국 시대에 왜 쏟아지게 됐냐면요, 이때는 철기가 발달된 것으로서 이때 철기가 발달됐어요. 철기가 발달되면 당연히 농경의 수확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무한 경쟁 사회로 돌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곡물을 얻고자, 더 많은 영토를 얻고자 뭐가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얻고자 해야 하면은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과 수탈과 억압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혼란한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뺏고 빼앗기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도덕과 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순자와 노자가 이러한 사람들이 사리사욕에 당하지 말고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하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그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면 진나라가 나오게 되죠. 진나라가 이제는 다 통합하죠. 그러면 그 진나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면 새로운 정신적인 이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끌어들인 것이 뭐냐면은 이 전에 나왔던 유교를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유교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을 뭐하고 계시냐면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다 결속시켰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는 불교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결속시켰죠. 그리고 조선에는 유교가 중심이 되어서 결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서양은 어떠했을까? 서양은 대표적으로 헬라가 소크라테스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시기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사고로서 헬레니즘 사고가 모든 사람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누가 있었냐면 이와 달리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때 히브리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헬라에게 넘어가면서 헬라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됐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전쟁과 수탈을 겪었냐는 거죠. 이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거죠. 이들은 점점 영토의 싸움으로 인해서 확장되었고 이들 역시 이 시기에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그 행복함이 무엇이냐라는 물음들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 있어서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과연 무엇이 행복할까? 무엇이 복일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복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신들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복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들에게 의해서 얻게 된 것이 복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구분하여서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되겠죠. 부귀영화가 되겠죠. 건강, 그런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심리적인 것으로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안정하고 즐겁고 평안한 것으로서 이때 이들은 무엇이 발달하면 수투와 철학 같은 거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결국 사람은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이러한 학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의 가치인데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죠. 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얻으려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들은 신들이 그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으로서 믿고 돈을 얻으려면, 풍년을 얻으려면 당연히 바알 신에게 빌어야 하고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려면 당연히 아테네 신에게 빌어야 하고 전쟁의 신에게 빌었고요. 그리고 지혜의 신에게 빌었고요. 또 내가 즐겁게 살려면 또 그 술의 신에게 빌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름도 모를 신들을 만들어내서 빌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사고는 어떠한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신이든 상관없이 그 신에게 빌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와도 비슷하죠. 뭐 내가 건강하려면 약사부열한테 가서 빌어야 하고, 내가 극락을 하려면 극락 그 보살에게 가서 빌어야 하고, 이게 다 똑같죠. 지금 복에 있어서 정의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뭘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 복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그 복에 관한 정의는요, 로마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시는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로서 이들에게 있어서 복은 신성에 있어서 중심에 두고 살아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나 짐승을 바꾸어서 섬기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르다. 아멘이라는 것으로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정의했다는 거죠. 이 사고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6절과 31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니라 라는 말로서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로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어디에 써있냐면 구약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그 신성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저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곧 의인의 삶을 말하는데 그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저주받은 자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콧방귀를 뀌는 자라는 뜻으로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콧방귀 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복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며 복 있는 자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않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들에게 있어서는 복의 개념을 정의하기를 이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신이 주신 내면의 평강을 뭐하는 거예요? 계승해야 하고, 내면의 평강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으로서 복의 개념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근거해서 내면의 평강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한 삶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은 로마서 1장 18절과 31절에서도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도 BC 7세기에서 8세기, 그 다음 BC 1세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사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면서 전쟁과 수탈과 억압과 고통의 때를 겪으면서 이들에게도 복의 개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불행을 겪고 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죠.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복 주시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도 전쟁과 수탈과 억압의 고통의 때를 보내면서 복의 개념도 점차 바뀌게 된 것으로서 이들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더 붙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의 본성,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는데 그 신의 본성에 가까워지고 신성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복으로 보고 신의 본성에 더 가깝게 하고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오직 거기서 광야에서 이들은 거주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길을, 이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들은 거기에서 더 말씀에 매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맞이하면 신을 찾게 되는 것으로서 기도원이나 상이나 굴이나 그 밖에 기타 기도의 처소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일을 겪기 전에는, 우리가 어려운 역풍을 경험하기 전에는 신을 찾는 것이 내게 있어서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어려울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이야기하고 그 어려울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늘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려우니까 이러한 문제, 전쟁과 기근과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다들 뭐냐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게 되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는 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점차 어떠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으로 보았던 거죠.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원함과 그 경건함을 내가 얻으려면은, 복을 얻으려면은 구원도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려면은 뭐 해야 한다는 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여호와의 말씀도 암송해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지켜야 하고 철야 예배도 드려야 하는 것으로서 기타 등등 내가 해야만 뭘 얻는다는 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세상에서 가르친 것처럼 너가 솔선수범해야만 복을 얻는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을 얻고자 여호와의 말씀도 암송해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점점점 그러한 운동이 막 일어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은 뭐 해야 한다는 걸 더 매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요, 누구도 할 수 있냐면요, 이단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어두울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만 복을 얻는 것으로서 그 복의 개념이 비뚤어진 것으로서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얻고자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고, 이방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얻고자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 곧 지금의 교회 공동체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어둠을 겪으면서 비뚤어진 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개념, 복에 관한 개념부터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 말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여셨죠. 근데 그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본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이것이 복이라고, 내가 이 복을 갖고 싶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질문을 하면요, 지금 주님이 산에서 올라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금요예배 설교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입을 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주님이 지금 와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에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주 앞에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서 사실 저 역시 강단에 서서 입을 여니까 제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에게 나 목사 그만두고 싶어, 그냥 성도로 평신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냥 나누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사니까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니까요, 어른이 되니까요, 그 자체가, 그 자리가 뭔가 된 줄 착각되어서요, 힘을 가지고요,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있어서 그 개념조차도 못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싸움으로서 조물주에게 피조물이 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산에 올라 앉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과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이념은 이 10가지 계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로서,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어두운 시기를 겪으면서 복의 개념이 비뚤어진 것으로서 복이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복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죠. 복된 자가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본래 복의 개념이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이르사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절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무리를 보는데요, 2절과 4절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5절과 13절에는 중풍병자가 괴로워하고요, 14절과 17절에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데 그것이 산 아래의 풍경으로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자들로서 이들이 다 복을 얻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그 특징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는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쓴 것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은 요한이 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파되는 것을 누가 쓰냐면 사도행전이 썼고요, 그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가 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정신, 그 이념의 깃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복되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복을 받으라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복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이런 말이죠. 이 사람 참 복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참 좋겠어, 복돼서,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표현이 시편 1편 1절과 3절의 정확한 뜻으로서 번역된 것으로서 3절이 이런 말씀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그 나무가 복된 것은, 그 나무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좋고 복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복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시냇가의 신경나무로서, 복된 나무로서 그냥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라는 뜻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기운 자들로서 복된 자로서 복된 삶의 자리까지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내가 복된 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뭐가 복이냐고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자로 구원을 얻은 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가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신 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말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요, 이 복의 개념이 새로워진 사람으로서요, 내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 복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에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는 이 복의 개념이 사라져서 남도 정죄하고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복을 얻지 못한 것은 너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복을 얻지 못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질책을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복이 삐뚤어졌고 상실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복을 찾고자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고자 복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래 복된 자로서 그 본래의 복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복된 자이며 복된 자로서 복된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으로서 우리가 그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그 복의 개념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복을 얻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그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그 본래의 복의 자리까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세상의 복을 추구할 때에는 늘 밖에서만 찾았고 그 복을 얻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찌질해 보였고 저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신의 성품을 얻고자 그것이 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갈 때만 감성적으로 이것이 충만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마치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 신의 성품에 도달하고자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행위를 하였는데 점차 내 신앙을 보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서 점차 괴로워서 정죄를 하고 자책을 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고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삶이 풀리지 않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나병한 자와 같이 열병이 앓은 그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사망에 삼킨 자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형기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게 하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니?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찌질하게 보는데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가, 그 한마디에 내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된 삶의 자리까지 복된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자 함께 하시고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삶에서 그 실체가 되어서 본래의 복을 회복하시고 복된 삶의 자리까지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모든 삶과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파산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복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복된 본래의 자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는 부르심의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이고 외롭고 종이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밝히는 것으로 하나실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리도록 은혜를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이고 외롭고 존귀하네 너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밝히는 것으로 알려시는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도록 은혜를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런 자녀가 있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자녀가 있죠. 아예 애 안 쓰고 사는 자녀가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